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42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은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 기도하시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곳이 있는 그러한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람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오면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뭐 다들 그랬겠죠. 나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뭐 그랬겠죠.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열정적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장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장담하는 이 밤에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을 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이야기했겠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32절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 그곳이 아마 보통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런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하시느냐 하면 33절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이 같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고민하며 기도하시는데 그동안에 결국 제자들은 잠에 빠져 들고 맙니다. 3번씩이나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고 주님은 기도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3번째 결국 오셔서는 41절에 보면 됐다, 이제 때가 왔다, 이제는 뭐 때가 다 됐다, 더 이상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상황이 닥쳤다, 때가 이르렀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된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로 전개가 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전체적인 제자들의 상황과 예수님의 상황과 또 예수님의 기도와 이것들이 함께 연결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건지, 왜 중요한 건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건지 기도의 이야기들이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너희는 기도해라 말씀을 하는데, 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표현 그대로는 잠자지 말고 기도해라, 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의 문맥과 흐름들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 육체의 잠 말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는요, 나태하고 침체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들을 갖습니다. 나태해지고 침체에 빠져들고.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침체에 빠져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이 기도라 말씀합니다. 이건 상황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평탄한 상황, 평안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나태나 침체됨이나 영적인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에는 이 상황에 빠져들어서 상황에 짓눌려서 오히려 영적인 잠에 취하고 빠져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도록, 그 상황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침체되어 있지 않도록, 묶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며 새롭게 하는 것이 기도라 말씀합니다. 잠들어 있는 상황은요,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깨어 있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특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보고 분별하는 자리,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건 움직임이 없는 상태죠. 잠꼬대나 몸부림이나 이런 움직임들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 움직임, 역사들, 이것이 없는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지하고요, 우리는 약하고요, 제약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데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한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확하게 이 두 대조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잠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는 이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이들은 지금 상황에서 아주 무감각하고 분별할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분명히 계속 지금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 고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아무런 긴장감도,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지금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나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아무런 긴장도, 그런 분별도 제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잡히시는 자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리,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 있고 아무리 장담을 하고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제자들의 모습들을 앞에서 쭉 우리가 계속 보면 제자들 잘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도 많고 말도 잘하고 모양도 그럴듯하고 열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분별할 수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자기 속에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실패한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행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주님은요, 사실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주님은 지금 이 장면만 아니라 사역하시면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의 말씀들을 주시고 본인도 스스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아주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의 삶의 본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기도가 필요하셨을까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기도가 과연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와 같이 육이라는 제약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신다는 거죠. 이 거듭나지 않은 육이라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진 이 육신을 그대로 입고 계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과정과 방법으로 기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기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또한 기도의 모습, 기도의 본, 기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뭐가 그렇게 주님에게 고민이 되었을까? 뭐가 그렇게 죽을 만큼 주님에게 고통이 되고 절망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그냥 손바닥에 못이 찔리고 찔리는 아픔, 그게 아픔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못에 박혀서, 못에 찔려서 아픈 육체의 아픔, 그리고 잠깐 3일 동안 죽음을 겪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분명히 그렇게 진행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온 인류의 죽음을 짊어진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고통을 짊어진 자리,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절망을 짊어진 것,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주님의 상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을 입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연약한 육이라는 건 이 물리적인 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상태, 상처받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아프고 상하고 넘어지고 다칠 수 있는 약한 몸, 약한 육, 거듭난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이 아닌 약한 육을 입고 있는, 약한 마음과 약한 정신과 약한 육체와 그걸 그대로 우리와 똑같이 입고 계시는 상태가 지금 주님의 상태입니다. 자, 이 주님에게 온 인류에 얼마나 될까요? 온 인류가 뭐 그냥 수십억 치시죠. 수십억 훨씬, 지금 현재의 인구가 수십억인데 수십억만 되겠습니까? 어쨌든 한 존재의 수십억의 고통이, 수십억 명의 고통이 집중하는 겁니다. 한 존재에게 씌워지는 거죠. 수십억 명의 온 인류의 절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존재의 궁극적 결말 앞에서 우리는, 온 인류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존재예요. 수십억의 온 인류의 절망이 한 존재 주님께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그 인생의 무게, 고통과 아픔이 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마음과 온 영혼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죠. 내 한 몸,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절망, 내 인생의 아픔, 이것도 짊어지기가 버거운데 온 인류의 그 고통과 그 무거움과 인생의 짐이 지금 주님 위에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고민스럽다. 아프다. 두렵다. 절망적이다. 지금 그게 주님의 지금 상태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가 분리되는 자리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에게 그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 번도 경험되어 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 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것이 연약한 육을 입고 있는 주님의 솔직한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고민스러움과 죽을 것 같은 고민과 아픔과 짓눌림 속에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과는 달리 기도하시는 이 주님은 이 모든 그것에 짓눌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빠져서 침체로, 주저앉음으로, 정말 절망 속에 허덕이는 그 허덕임 속에 빠져있는 그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거기서 깨어나며 그것을 분별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요, 우리 36절 같이 한번 보시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주님의 기도에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이건 거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기도도 우리 기도하고 너무 유사해요.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아버지의 뜻.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육을 입고 계신 주님,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아버지의 뜻과 충돌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께도 지금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이거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가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를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 이 온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내 가운데 부어지는 이것이 면해지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과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지금 주님을 향해서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몸부림이 지금 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많이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모든 건 많은 걸 내가 어디다 쏟아부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성취하는 게 기도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어서 그렇게 되면 좋죠. 그것도 기도의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도에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다루어내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가 몸부림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태로는 내 약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붙들려 있는 내 마음에서 오늘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 자체가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내 욕심과 싸우고 내가 바라는 것과 싸우고 내 감정과 싸우고 내 뜻과 싸우고 하나님의 뜻이 부딪혀오며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루어가는 선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은요 이것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도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긴박감도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임하고서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흩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지금 그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삶은 제자들처럼 영적인 잠에 나도 알게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져있고 취해 있는 상태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도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삶을 새롭게 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침체되고 상황에 빠져있고 문제에 짓눌려 있고 아니면 무감각하게 그렇게 취해 있는 그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과 함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답니다. 상황이 우리를 꺾이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막아주고 그걸 붙들어주는 자리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끄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토록 장담하던 베드로도 장담하는 것, 자신 있는 것, 열정적인 것 이것이 성공적인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주지를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결국은 실패합니다. 십자가라는 주님의 길 앞에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전개와 펼쳐가시는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상황에 짓눌려 다 흩어지고 배반하고 떠나버립니다. 시험에 빠져듭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 3번 부인하는 이 상황들이 뒤에 쭉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정말 침체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로소 베드로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맨 끝장에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개인적으로 만지시고 붙드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때부터 비로소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의 실패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 상태에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기도로 우리 앞에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아픔들, 때로는 고민들,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들 앞에서 그 상한 마음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기를, 기도가 그것들을 헤쳐나오게 하고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패의 길이 아니라, 꺾이고 넘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됩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고 함께 엎드릴 때 교회도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면서 걱정합니다. 염려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갖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들 만나면 온갖, 얼마나 다들 우리 서로들 다 요즘은 정보도 많고 주장도 뚜렷하잖아요. 얼마나 다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요.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은 똑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제자들 속에 얼마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기도함이 없으면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이들이 기도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기도해야 할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도, 이 세대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가는 승리로, 성공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그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깨어있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상황에 짓눌려서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나의 말과 나의 결정과 내가 품는 마음과 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들,
하나님 원하시는 분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두고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도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헌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주님 앞에 깨어나며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로 온전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태함 속에, 침체함 속에 우리의 평안에 취하여, 우리의 하나님 안정에 취하여 기도할 수 없는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그렇게 머무르고 그렇게 눌려있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 모든 상황 앞에서,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잠겨있고 침체에 잠겨있고 절망에 빠져있고 하나님 낙심에 젖어있는 하나님 그러한 잠들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들을 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통해 우리가 깨어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승리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승리의 길로, 이기는 길로, 하나님의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온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안에 취해서, 안정에 취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에 빠져든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볼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며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기도의 사역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요청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들과 아픔이 있는 자리들, 하나님 고통이 있는 자리들, 무너짐이 있는 자리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붙들어가며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